보통 지금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은 부활절을 기준으로 40일 전부터 해서 부활절을 이제 준비하는 기간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데, 실은 성경에 기록된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순절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쟁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 사순절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사순절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순절을 그럼 언제부터 지키게 되었을까요? 절기에 성경에 기록된 절기도 아닌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절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하루 이틀 전에 금식하면서 부활절을 준비했는데 일어나는 것이 이제 그 기간이 한 주로 늡니다. 그러다가 점점 늘어나면 세 주까지 늘어났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정해지지 않고 지역마다 좀 다르게 이제 들어졌던 것이죠. 부활절 준비가 어떤 데는 한 주하고 어떤 데는 뭐 두 주도 하고 세 주도 하고 그러다가 4세기 말 로마 교회에서 최종적으로 6주간 부활절 전에 준비를 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이 이제 생긴 것인데요. 사순절 굉장히 긴 시간 아닙니까? 40일입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을 부활을 준비를 했습니다. 부활절을. 여러분, 이 사순절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실은 우리가 이 의미를 알아야 잘 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미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간혹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는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TV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 이렇게 모르는 이렇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뭔가 감사의 마음도 같이 이제 수반이 되죠. 왜냐하면 그분들의 헌신, 희생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 나의 것, 우리나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참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정도밖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희생을 보면 감동과 감사의 마음이 있는 건 뭐냐면 그것이 나를 위한 것,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이 동영상을 제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화장지로 눈물 닦고 코 닦는 모습이 굉장히 추해 보이던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 그죠? 코 흘리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여러분, 40일 기간 동안 그들이 뭘 했을까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40일 동안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은 물론 금식도 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고난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고 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고 그렇게 40일 동안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죠. 그러면 그 주님의 고난이 누구의 고난이 됩니까? 그제부터 나의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고난. 그럼 주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한 부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주는 그 영광과 기쁨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40일 기간 동안 나를 발견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나를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것이 사순절 기간이 갖는 진정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이제 올해는 4월 셋째 주인데 부활절이 이렇게 매번 바뀌어요. 그죠? 매번 바뀌는 것을 제가 부활절날 말씀드릴게요. 왜 바뀌는지. 저는 이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간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먼저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의 모습을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고난과 부활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내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죠.
나를 발견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부활절이 되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셨을까요? 그 저주를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즉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의 7일을 남겨둔 상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어떻게 환영을 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다 바닥에 깔고 자기의 겉옷을 다 깔았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죠? 왕의 행차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고 자기의 겉옷을 깔면서 왕의 행차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사람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시리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열렬히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그들의 환호는 무엇으로 바뀝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어요.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환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참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서로 믿을 게 못 돼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도 실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우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언제든지 변심할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우리에게는 다분히 존재합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변심해서 주의 길에서 떠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이 마음, 우리 자신의 근거를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어떤 상황이 되면 변심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진 사람들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죄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7일을 또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7일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입성하셨어요. 그럼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그 나무에게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십니다. 실은 굉장히 한가로운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시간이 아닙니다. 얼마나 한 시간 한 시간이 소중한데 나무에 열매 없다고 가서 거기서 저주를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자, 이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시장하셨다고 이제 기록합니다. 배가 고프셨어요. 배가 고프셔서 뭐가 먹을 거 있을까 하고 봤는데 저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많이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갔는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14절을 보면 저주를 하십니다. 네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될 것이다. 근데 굉장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지금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거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막 짜증을 부릴 때가 있어요. 이유 없이. 그러니까 자신도 잘 모르면서 그냥 괜히 막 짜증을 심하게 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죠? 배고플 때. 배고프면 막 짜증 냅니다. 뭐 다른 집 아이들은 안 그랬지 우리 집 아이들은 그럽니다. 배고프면 뭐 자기가 배고픈지도 모르는데 짜증을 막 내요, 애들이. 근데 먹을 거 주면 그게 싹 사라집니다. 아, 배고파서 짜증 냈구나. 그때 압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지금 먹을 거 찾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짜증 나시니까 무화과 나무에게 막 저주를 퍼부으신 것입니까? 원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는 1년에 3번 이제 열매를 수확합니다. 3월과 4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그리고 8월에서 12월 사이에 한 번 수확을 하는데 8월과 12월 사이에 수확하는 무화과 열매는 당도가 좋은 열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무화과의 때라고 말하는 진짜 무화과 열매는 그때 열리는 것이죠. 하지만 3, 4월에는 어떤 열매가 열리냐면 어린 가지에 작은 게 열매가 맺히는데 즙도 없고 맛도 없는 이렇게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먹기에는 실은 좀 부족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하지만 겨울을 보내고 먹을 것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라도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그런 열매라도 먹어서 허기를 이제 때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가 6월절이니까 3월에서 4월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열리는 나무는 열매는 그런 즙은 없지만 그래도 먹어야만 되는 그런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잎사귀가 많았다는 것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는 그러한 열매조차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실제로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기록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 사건의 해석의 열쇠가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 그것을 봐야겠죠. 15절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 앉아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파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내쫓고 환전상들의 막 그 상을 뒤엎어버리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좀 난독을 부린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그러려니 하지만 실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헝뚱 뒤집어 엎고 막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황당한 일을 지금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원래 성전,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이제 이방인의 뜰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이방인의 뜰에서 무엇을 했냐면,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방인의 뜰인데, 장사는 이 이방인의 뜰에서 한 것입니다. 이 이방인의 뜰에서 희생제물을 팔았습니다. 왜 팔았을까요, 그럼? 원래는 여호와께 제물을 바칠 때는 어떤 제물을 바쳐야 됩니까?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멀리서 온 순례객들은, 예배자들은 짐승을, 희생제물을 갖고 오면 그게 멀쩡할 수 있을까요? 흠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다가 다 상처를 당하거나 어디 부상을 당하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흠없는 제물을 바치도록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판매했던 것입니다. 매매를 했습니다. 의도는 선합니다. 그죠? 목적은 선한 의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환전상도 있었습니다. 왜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남자들, 성인들은 성전세라는 걸 냈습니다. 그 성전세는 세겔이라는 걸로 냈죠. 그러니까 히브리 화폐입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은 어떤 화폐를 씁니까? 로마의 화폐를 씁니다. 로마의 화폐를 쓰던 사람들이 성전에 세겔로 내야 되려면 당연히 성전에 와서 환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명시한 대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로마의 화폐를 세겔로 바꿔서 낸 것입니다. 이것도 목적은 선합니다.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을까요?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희생 제물을 이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어떤 기록에 의하면 흠없는 제물을 제사장들이 뭐랍니까? 이게 검열을 하는데 외부에서 갖고 온 것, 즉 자신이 갖고 온 것은 흠이 있는 것으로 판정할 때가 많고 성전에서 샀다고 하는 것들은 흠이 없는 것으로 이제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에서 사서 제물을 바쳐야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한 것이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갑입니까? 판매하는 사람이 갑이 되겠죠. 그래서 희생제물을 파는 사람들은 막대한 돈을 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로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로비를 하는 것이죠. 환전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최소 10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의 환전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가지고 15% 이상의 돈을 버는 거예요. 돈만 바꿔줘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전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들 역시 그 자리를 차지하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제사장에게 로비를 해야겠죠. 이러한 상황들이 성전 안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내쫓으시고 상을 뒤엎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도둑의 집으로 만들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생겨났습니다. 흠없는 제물을 드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변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상인들은, 환전상들은 절기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당시 상인들, 환전상들, 다 그들은 뭐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은 예배를 돕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영적으로 우월함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런 열매 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입만 무성한 것입니다. 종교를 수단화하고 자신의 삶의 이윤을 남기기 위한 돈을 위한 목적으로 삼아버렸습니다. 누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입니까? 종교의 행위만 있고 진실함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그것이 우리 인생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위한 어떤 수단이 되는 순간 그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들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종교 행위이고 나를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속을 수 있어도 주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아니, 사람은 속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그 모습을 우리는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의미 있게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물질이 신앙을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신대원 같이 공부를 했고 선교사님으로 나갔다가 지금 잠시 귀국해 계신 분이 있는데 한번 만났어요. 이번 주에 한번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한탄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고. 몇 번을 한국교회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망가졌냐고. 그래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막 대안을 얘기합니다. 뭐 세계관 교육이 어떻고 막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무엇이 한국교회를 망가뜨렸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이 변질됐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영할 때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변질이 되는 것이죠. 무엇이 변질시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타락을 합니다. 지금의 한국교회 비슷하지 않습니까? 풍요로운 곳에서 교회가, 성도가 주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킵니다. 드라마 이산에서 이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정조를 반대했던 세력인 장태우가 정조를 돕는 홍구경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지금은 굉장히 의롭고 정의로운 척하지만 너도 권력을 잡으면 변할 것이다. 그러자 홍구경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절대로 당신들처럼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겁니다. 그러자 장태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아니라 권력이 너를 바꿀 것이다. 굉장히 저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만 그 권력의 힘이 너를 변질시킬 거야. 여러분, 중세의 교회가 왜 부패했을까요? 중세 카톨릭이 왜 부패했을까요? 지금의 한국교회가 지금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왜 부패하고 있을까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그렇게 다짐한 사람들이 초창기 목회자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자가 되면서 중세 카톨릭이 권력이 세상의 권세보다 커지면서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닌데 무엇이 부패하게 만듭니까? 권력이, 물질이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스스로를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도 언제 그 물질이라는 것에 덫에 걸려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느덧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교회를 만든 주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연약한 인간이 그 물질의 유혹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이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회개를 통해 주님과 관계,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너와 내가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이다. 네가 지금 나의 제자고 나를 따르는 자지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랑은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이야. 주님과 같이 있지만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은 종교 행위를 했지만 예수님과는 관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보다 철저히 예배하고 금식하고 율법 지켰지만 그러나 주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종교적 열심과 기준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는 사용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주님과 상관이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다 거부했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 주님의 부활은 그들과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된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하고 말씀했지만 주님과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럼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관계가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가장 주된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상관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주님, 저를 발뿐 아니라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감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상관없다고 하자 그게 너무 마음에 속상했던 거죠. 자기는 예수님하고 정말 깊은 관계를 맺고 싶고 그런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상관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주님, 저는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있고 싶으니까 손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감겨주시고 좀 더 심하면 목욕도 시켜주시고 뭐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나는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있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은 주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또다시 주님을 믿고 죄사함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회개를 통해 매일 자신을 씻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목욕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계속해서 또 목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매일의 삶의 회개를 통해 해야 되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것이죠. 돌아보면 한국 교회가 왜 타락을 했는가? 물론 물질이 주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한국 교회 초창기에는 정말 기도회마다 회개 기도를 매일 시켰어요. 금요 기도회 가면 회개 기도 지겹도록 회개 기도 시켰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교회의 회개 기도가 사라졌어요. 물론 한국의 경제도 같이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기 시작한 것이죠. 매일의 회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일 자신을 말씀 앞에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다가 지치고 다른 길로 가게 되겠죠. 제가 예전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때 좀 속상한 적이 있었어요. 제 후배인데 능력도 나보다 없는 것 같은데 큰 게 이제 뭐 청빙을 받아 간다고 하니까 그 왠지 딱 그런 얘기를 들으면 축하해줘야 되지만 마음 한편에서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배가 아프죠. 예. 그렇듯이 마음에 뭔가 나는 왜 이렇게 했지? 막 이런 마음이 그게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내 안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너도 큰 교회 목사 되고 싶냐? 이랬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드렸던 말씀, 아니요, 주님. 그냥 진실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여러분,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진실한 목회자가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큰 교회라고 진실한 목회자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라고 진실한 목회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한 목회자가 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일 나를 돌아보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주의 길을 온전히 걷도록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좀 더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